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스크린에 나오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안 나오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여기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아멘. 저희 교회가 참 열악한 가운데서도 계속 이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에러가 생기기도 하니까 여러분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송 간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잘 안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스크를 제가 이렇게 매주 좀 바꿔봅니다. 마스크를 바꿔보는데 어떻게 좀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매주 제 거를 이렇게 그렇죠, 잘 들리죠, 고마워요, 땡큐. 예, 그러니까 바꿔보면서 얘기를 들을 때 소리가 때로는 먹먹해서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이 마스크도 써보고 저 마스크도 써보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 환한 미소를 볼 수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속히 마스크도 다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맞으신가요? 글쎄요 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을 위한 서신서죠. 그래서 기쁨의 서신서. 그 기쁨은 그냥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누리는 그 기쁨, 문제가 있을지라도 누리는 그 기쁨, 고난과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월적인 기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특징이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는 진리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먼저 알아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시작하셨고 무엇을 완성시키시는가? 우리 성도에게 내게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진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안에, 모든 성도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분명히 오셨는데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런 중요한 진리와 교리들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알고 그래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이러한 중요한 진리와 교리들을 베이스로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행하라. 받은 구원을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보신 말씀에서도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당연히 우리 안에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보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Do everything.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다. 기독교는 그냥 감정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냥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고 일을 행하는 것, 행동이 수반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순종과 행동이 무엇을 베이스로 되어야 하는 것인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중요한 진리와 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리의 형태는, 이런 말씀의 흐름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 안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먼저는 바른 교리를 배우고 확신하고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순종해라. 왜 그런가? 왜 이 순서가 중요한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 때로는 손주들 이렇게 청바지에 보면은 빈티지 청바지 같은 거,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돈이 없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구멍난 빈티지 청바지를 갖다 재봉틀로 아주 튼튼하게 박아봐요. 애들이 기뻐할까요? 아니죠. 그거 사려고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오늘도 찬양이 있겠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 아는 거요, 성경을 갖다가 딱 옆에다 치워놓고 하나님 뜻 알길 원합니다. 이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죠.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바른 교리, 진리를 알고 그것을 베이스로 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읽으신 그 본문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성도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시는 말씀이 성도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본문 14절과 15절에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완전한 구원을 행하라. 복음에 합당한 일을 살아라.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진리나 교리나 복음을 뒤로 하고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죽어서 잠시 피는 화병의 꽃이 아니라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되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에 확신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는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오직 성도만이. 성도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도 중에 일부만, 성도 중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역사 속에서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교리, 이 진리를 부정하는 주장들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이론이 세상에 유행하기 시작했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은 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옛날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분들은 야바이군 착착착착 이거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꿔치기, 진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늘 있어 왔습니다. 또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이론도 인기를 얻게 되네요. 왜요?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짓된 유혹과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정령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즉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뱀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오직 성도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성도만이 받은 구원을 행할 수 있는 것이며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저도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나랑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깜짝 놀라요. 저도 애가 둘이 있지만, 딸이 둘이 있지만, 저와 제 아내가 어쩌면 그렇게 당신 닮았어, 어쩌면 당신 닮았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런 말이 친숙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시는가요? 하루 사실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를 사시나요? 마음이 곤고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시나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까지는 좋은데 흠없는 자녀라. 뭐 하나님의 자녀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흠이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요? 아유, 그래, 너희는 참 내 자녀가 맞는데 뭘 그렇게 흠이 많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이고 넌 내 자식이 맞는데 뭘 그렇게 못났냐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볼 때 어쩌면 이렇게 털이 융처럼 부드럽냐, 이렇다고 하는 거 들었는데 맞나요?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흠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는 흠없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흠이 많다라고 지적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너는 흠이 없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흠이 없는 자녀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비난할 것이 없어야 하며 순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인입니까?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껏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흠없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흠없는 자녀로 여겨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 보십시다. 좋습니다. 예,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너를 흠없는 자녀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14절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Do everything,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수많은 우리의 윅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의 결점이 있고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원망과 시비라고 꼭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까요? 모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세 가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하려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들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불평의 연속이요 끊임없이 원망의 연속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어리석냐, 야 하나님 얼마나 속 터졌을까. 그런데 요즘은 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그렇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홍해 앞에서도 이제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셨는데도,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 바로 또 마라라는 곳에 가서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좀만 가니 신광야에서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네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배 터지게 먹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시지 않나요? 또 이제는 만나 물려서 맛이 없다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실컷 먹었는데. 그리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가나안의 그 여리고 땅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이 강대함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 잘 있었는데, 죄 속에 잘 있었었는데, 세상에 잘 있었었는데 우리를 왜 불러내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참 조심해야 돼요. 말.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원망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축복의 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를 하는 겁니다. 시비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나요? 의심. 여기 제가 오늘 짧은 기도문을 하나 써왔습니다. 제가 쓴 것은 아니고 어느 20대 자매님이 쓰신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게 뭐 감동의 글이나 감동의 예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기도문은 같이 읽고 생각해 보려고 써왔습니다. 이 기도문을 쓴 자매는 20대. 제가 알기로는 20대로 알고 있는데, 이 자매님은 중증 장애를 겪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그 아주 중증 장애.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가는 자매입니다. 몸을 바르게 필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밥 하나 먹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말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자매님이십니다. 기침을 할 때는 육신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그냥 휠체어에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비틀려서 고통스럽게 앉아 있는 자매님을 제가 압니다. 그 자매님이 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은 폐쇄 공포증만큼이나 상상하기 싫어요. 만약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이라면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이라면 나 삶은 가족과 사회에 항상 짐이 된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 계시기에 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에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은 주님께서 이 일그러진 세상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이 아닌 듯해요. 제가 주님을 통해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의 순간일 뿐이니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저로 하여금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하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의 기도죠.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그 자매님이 남과 다른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요, 이 자매님은 남과 다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잊어먹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을 뿐이죠. 성도님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고, 둘째로 모든 일이라고 하면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기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늘 숨어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티내기를 싫어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기질은 용감해서 씩씩하게 앞에서 힘든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죠.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의 만드심이 다른 것입니다. 당신의 기질이 나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시비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내가 틀리다, 이것을 자꾸 가려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무엇인가 열심을 행하는 자마다 이런 유혹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날따라 되게 바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을까요? 막 음식도 막 분주해요. 그런데 딱 보니 마리아가 어디 갔지? 마리아, 나 바쁜데. 마리아 어디 갔어?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데 정신이 없네요. 마르다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거든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흠없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일이라고 말한다면은 이번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 혹시 읽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부름을 받고 새로운 입술로 우리가 다시 창조되었다면은
이 입술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라고 주신 입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라고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셨거든요. 비난은요, 누군가를 브레임하는 것은 아무리 정당한 것 같아도요, 우리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비난을 하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비난받고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만 정말 축복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특징은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나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라고 부르신 것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신분, 오직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을 크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할 것이고 축복을 이야기할 것이고 감사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요,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또 부당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얘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찬양을 이야기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